hospitality. 그래서 환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안 넘어가네요. 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를 보는 가운데서 날 위해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는 게 뭐냐면요, 다른 버전에는 예전에는 이게 목전이라 그랬어요. 목전. 그래서 좀 어렵죠. 그리고 상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리워드 이렇게 표창장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원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버전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드린 거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포모드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시편 23편을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특별히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좋아하는 부분에 보면 오늘 시편 23편 5절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웰컴 잔치. 네, 그렇죠. 잔치를 벌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잔치가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가 환갑이면 환갑잔치의 주인공은 아버지고, 예, 우리 아기들이 100일이면 100일의 100일 잔치의 주인공은 아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인공은 누군 것 같으세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되게 웃긴 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이 목자와 양으로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뽕 하고 점핑해서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집에 초대받은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초대받은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나.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묵상을 하면 어떤 것이 오냐면 굉장히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중에 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환대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걸 제가 짧게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같이 오늘 또 이 하나님의 환대인 이것이 왜 환대인지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대하면 기억나는 많은 환대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식구들한테 받은 환대가 굉장히 많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백종원 씨로 가득 찬 교회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각종 여자 백종원, 남자 백종원, 작은 백종원, 긴 백종원, 배 나온 백종원 막 다 그래서 그 많은 백종원들 오늘 또 기름이 튀겨서 한쪽 팔 이렇게 하고 온 백종원 여러 백종원들이 있어요. 그 백종원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호스피탈리티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늘 저를 이렇게 걱정해서 환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환대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정말 그런 공동체예요. 작지만 자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우리 식구들은 다 아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식구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환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 환대입니다. 이 개인적 환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인도를 갔을 때 여기 우리 잘 아시는 제 멘토 되신 지구성 교수님 계시고 여기 오늘 굿사마리탄처럼 굿바보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여기 저 계시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머리카락 되게 많았네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 분들은 인도 분이시죠. 자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분이 바로 에이즈에 걸리신 분이에요. HIV에 걸리신 분인데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분이 걸리셔가지고 이 아내에게 넘기시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아기와 그리고 딸과 여기는 이제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건데 이 가정을 이 인도 리더와 우리 지구성 교사님 리더예요. 그 지구성 교사님 이제 스텝인데 이 지구성 교사님이 이 스텝을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에이즈 걸리신 분인데 어떻게 사시냐 뭐 여기처럼 보험금이 나오거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시나 봤더니 남의 집에 가서 일일 가정 우리 뭐라 그러죠? 집에서 이렇게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가정부라 그랬죠.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본인이 에이즈 걸렸다는 얘기를 하면 도우미를 쓸까 안 쓸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고 가사도우미로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이 어떤 때 아프면요 어떻게 되냐? 가사도우미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이분은 그날 딱 벌어서 그날 딱 그만큼 갖고 사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못 가면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방문했던 날이 이 스텝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몸이 아파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랑 그리고 우리가 돈을 좀 갖고 약을 사야 되니까 방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정말로 막 다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집 같은데
이렇게 자녀들끼리 이렇게 있고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구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이즈 걸리신 환자분이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용서하세요 표현이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뭐냐면 공업용 기름 같은데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가 포토샵으로 만진 건데 그 아세요? 그 싸우려 기름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꾹 짜면 기름 떨어질 것 같은 튀김? 그런 튀김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먹는 순간 난 건강에 안 좋아지겠다 생각이 딱 드는 비주얼이 그런 건데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갖고 오시면서 이거를 내놓으시는데 지구 선교사님 저한테 귀뚱으로 이분이 영어를 못하실까 영어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게 이 식구의 오늘 하루치 식량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불량식품처럼 여기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구 선교사님 말씀은 이 식구가 어저께 일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식구가 먹을 하루의 식량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왔어요. 왜? 오늘 목사님 두 분과 이분까지 해서 스텝이 왔다고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그리고 외국에서 대성형제까지 외국에서 왔다고 이 귀한 분들에게 대접하겠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우리 같으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이걸 내갈 바에 안 내가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온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걸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이 넷이서 이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게 사실은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의 저에게 인사이트를 준 사건인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뭔데 자기들이 오늘 세 식구서 하루밖에 먹지 못하는 이걸 나한테 갖고 와서 나한테 이거를 접대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이가 돼? 그리고 여기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과부와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아시죠? 이제 가뭄이 오는데 이제 이 집은 먹고 죽어야 이거밖에 없어. 밀가루랑 뭐 있죠? 기름 한 번 이거 붙일 기름. 근데 그걸로 뭘 하죠? 음식을 해서 누굴 먹이죠? 엘리야를 먹여요. 그리고 그 집은 가뭄이 마를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그 접시의 기름과 그것이 마르지 않거든요. 여기서 정말로 목회자들이 다 손을 얹고요. 이 집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인생에 정말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공동체적 환대가 있는데 공동체적 환대는 뭐였냐면 이게 그 오리사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오리사 때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요. 다 부셔버린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다 부셔버리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요. 산채로 불이 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71번째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무너지고 이 목사님이 도망가셨다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72번째 교회를 여기서 걸어서 한 3m, 5m 떨어져 바로 옆 건물이에요. 이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72번째 교회. 그리고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거 하시고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 보면 여러분 여기 남자들 이쪽에 앉고 여자들 이쪽에 앉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해요. 우리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안 해요. 정말로 진짜로 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숲속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숨어있다 나와서 첫 번째 지은 게 이 교회인데 자 이 사람들이 생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우리 팀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희에게 뭔가를 대접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도에서 나는 이게 곡식이에요. 이거 감자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거가 뭐냐면요. 이거가 사람들이 그날 갖고 와서 돈이 없으니까 숲속에 있다가 박해받아서 도망가서 숲속에 있다가 이제 와서 있는 돈은 교회를 짓고요. 자기들은 생활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의 것을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있는 곡식들을 갖고 와서 여기다 모아놓은 게 그날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곡식의 양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의 세대는 여러분 감동이 안 올지 모르지만요. 전 이걸 보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행복 있잖아요 여러분. 찐 행복. 찐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게 뭐냐? 목회자도 결국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지 못하면 이 목회가 어렵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환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God of Hospitality. 끊임없이 초대하시려고 환대하시는, 자신을 배반한 자도 초대하시고 환대해 주셨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성령 안에서 너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I give you resting peace. 내가 평안 안에서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환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요, 자기를 돌보시는 그런 목자의 면에서 이제 5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했는데, 2절 남았어요. 5절과 6절, 다음 절 6절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보다 더 친밀하고 보다 더 개인적으로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자기의 모습이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를 나를 옮기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5절에서는 자기를 환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앞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건요 복수나 보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주세요 그러고 받아가지고 도망갔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이 자기 것처럼 마구 써버리고 가난해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갔던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 세상 같으면 어떡한 줄 아세요?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너 이거에 걸려. 너 요새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대로 하면 너 감찰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든 무엇을 하시냐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해줘요. 환영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그를 안아주고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고요, 그리고 그가 그를 위해서 상을 차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는 건데요, 그 상이 뭐냐면 잔치예요. 여러분, 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차려준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 차려준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요, 온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게요? 아, 저 녀석이 돌아왔어, 호로 자식이 돌아왔어, 탕자가 돌아왔어, 그 아버지 속 그렇게 스키들이 돌아왔어, 아유 저런 나쁜 놈 있어, 이런 모든 세상의 소리를요 아버지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버리는 줄 아세요?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얘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나도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내 아들을 환영하는데 누구든 내 아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버지가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내 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아들을 탓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내 아들에게 얘기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내 아들임의 적통임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라가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싶은데 되지 않거나, 평생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무엇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안아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집 밖에 나와서 여전히 Come! I'm waiting for you every day. 내가 맨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아버지,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환대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경책을 보고 읽어도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상처를 주신 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차려줘야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교적 노력의 신앙만이, 율법주의적 신앙만이 여러분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셨구나를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 위대하냐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남들 앞에 나타날 거 없고요, 왕이 되지 못하고요, 목동과 같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상을 차려주시는 이 귀한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설 수 있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것이 내 사업이든 내 관계든 내 문제든 내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난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뭐로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막대기는 뭐라 그랬죠?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 지팡이는 뭐라 그랬죠? 내게서 어떤 것든 내게 오지 못하도록 끊어서 막아주시는 적으로부터의 막는 무기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면 뭐라 그랬죠? 그때 그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구나. 그것이 은혜라 그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루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관계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울증 걸리고 지금 코로나 불로 때문에 한국 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요 대면 예배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로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이 날마다 살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으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그걸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은 다윗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삶에 영광이 있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그늘이 있었어요. 왕이 됐더니 부하의 여자를 건드리는 놈이 됐죠. 또 왕이 됐더니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해서 센서스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눈물로 다 잃어버리는 일을 했죠. 어디 그뿐이에요. 아버지로부터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해서 기름 부들어 왔는데 말자가 있나이다. 이름도 얘기 안 해. 말자가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가 있는 사람 급기야 불러오잖아요. 왜? 걔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젊은 리더, 좀 이제 클까 하고 이제 좀 쓰임받을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득권 가진 사울왕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사랑했던 아내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춰서 예배하는데 옷 벗겨졌다고 왕이 70머리 없다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줘요. 아들은 어땠어요? 결국 아버지를 구태타로 일으켜서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남들이 보는 그 옥상에서 다 그 성관계를 가지면서 아버지를 모욕하잖아요. 다윗의 삶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상을 차려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원수에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떤 경우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환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했지만 본인은 그 영적인 그 힘과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때로 다윗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모습처럼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거나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시했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아내인 아비가일을 취하는 일도 있었고요. 미갈이라고 자기 첫 번째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강제로 데려와요. 왜 데려오죠? 그 여자를 데려와야 자기가 왕의 적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여자가 사울왕의 첫 적통을 이룰 수 있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렇게 허청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그런 자기의 죄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환대해 주시는 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를 어떻게 얼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한번 증거를 내볼게요. 성경 보면 요 성경 구절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이게 뭐죠? 하나님 이제 잘할 테니까 뭐라고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한 거 아세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하고 친하다고만 생각했지 자기를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 아세요? 전 이 구절이요 저한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I will obey your decrees. Do not utterly forsake me. For your name's sake.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표현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친다는 뜻은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죄인된 나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잔이 있잖아요. 여기다 제가 뭔가를 부으면 여러분 이게 넘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붓는 것이 그릇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이런 죄된 인생에 담을 수 있는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부어주시니 내 장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요새 정말 살만 납니다. 근데 그 살만 나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못 나갈 때도,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해요. 그런 나를 환대해 주시는 호스트인 하나님, 그분이 내 원수 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고백하는 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원수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정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정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팩트예요. 내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정직하면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정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지만 정직하면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도 왜 나를 환대해 주세요? 그런데도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왜 나의 가정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루가려고 하세요?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내가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죽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다시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베드로가 컴백했을 때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이 부분이 바울이 컴백했을 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더. 왜? 내가 뒤에 것을 해놓은 것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앞에 것을 부르면서 향해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된 삶이 내 안에서 쏟아지는 건 더욱더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환대에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춰. 내 원수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118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고백하리라. 전 이게요, 처음 읽고 야, 다윗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원수가 풀려오는 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무엇이냐, 나의 이런 모습에도 나는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맞아. 그리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 안가파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주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겠다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그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고 않는 주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거라는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가짜일 수 있어요. 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나는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 때문에 내가 부활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의 삶을 살았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 나중에 자기가 죽여요, 안 죽여요? 여러분 안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요, 그의 목을 쳤던 사람은 오히려 다윗이 목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원수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 어떤 원수를 갖거나 무엇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사라는 말이 이게 양들한테 하는 일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양들에게 기름을 바른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양에게 해충이 그렇게 많대요. 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수련이가 저를 보자마자 온몸을 까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데일밴드가 엄청 붙어있어요. 14개 붙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너 이거 뭐야? 14개나 왜 붙여놨어? 장난처럼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모기가 자기를 물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빠 피는 안 물고 자기 피랑 엄마 피랑 세련이 피만 문대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 피가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 피가 깨끗한 게 아니라 아빠는 어쩌면 피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련이한테 왜냐면 어린이 피가 스윗해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수련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해충이 어떤 해충이냐면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게 철딱선이 없게 슬리퍼 신고 다니시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선교 가면, 단기 선교 가면 슬리퍼 신는 분들인데 큰일 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있나요? 전 직접 봤는데요. 벌레 중에 한 벌레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물잖아요. 그 이 피 속에 해충을 낳습니다. 유충을. 그 이 피 속에서 그 유충이 자라요. 이 체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나중에 벌레가 돼서 몸 안에서 벌레가 됩니다. 벌레가 돼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데나 나오는데 주로 어디로 나오냐면 발바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발가락이나 발바닥으로 나오면 여기를 그 병원 가서 째야 돼요. 째면 이제 거기서 벌레가 이렇게 진짜로 나오거든요. 그 벌레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양도 뭐가 문제냐면 오늘 특별히 제 지금 설교 중에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느닷없이 저 설교하는데 간식을 지금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마무리 할게요. 이 양도요, 벌레들이 이렇게 해충들이 날아다니다가 여기다 알을 낳으면 이 양의 몸에 그 알을 낳으면 이 애벌레가 이 몸에서 자랍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아까 제가 사람들에게 자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발바닥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째야 돼요, 십자로. 그래가지고 벌레가 이렇게 나와요, 애벌레가. 발바닥도.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 그렇대요. 그럼 이 양이 비실비실해지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얘는 했을 때 너 그게 있구나, 째줄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응급실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면 그 해충들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냐? 그 양들은요 서로 무식하게 자기들끼리 굉장히 많이 부딪힌대요. 특히 암놈 갖고도 부딪히지만 굉장히 부딪힌대요. 그래서 이 오일을 바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양을 키우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뭐죠? 양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털이죠. 이 털의 퀄리티가요, 기름을 부어줬을 때 지금 말한 또 이렇게 오음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들로부터 이 털의 퀄리티를 지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총체적으로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경우도 보시면요, 마찬가지인 게 다윗은 특별히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을 때 우리 사람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0과 6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에 대한 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추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죠? 사울왕이 악귀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머리 아파할 때 다윗이 어떡하죠? 와우, 다윗이 어떡하죠? 이 다윗이 이런 것도 돼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업데이트 되는군요. 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악기 때 연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령이 악기를 물리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쵸?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름을 부었을 때 이 다윗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걸. 그쵸?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죠? 계속 도망다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뭐만 생각하죠? 골리앗을 옛날에 죽였을지언정 지금은 도망자. 누구로부터 도망자죠? 왕으로부터 도망자죠. 그럼 누구죠? 죄인입니다. 죄인. 또 사람들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이스라엘 사람 줄 알았더니 블레셋에 지금 장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죠? 매국노 중에 매국노죠. 요새 태어났으면 수충당해야 됩니다. 무슨 파, 친 블레셋파 33인 중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자, 근데 그런 프레임 속에서 아무도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제는 더 이상. 근데 다윗도요, 본인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절대 못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기 인생에. 그게 뭐죠? 지금의 내 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젠가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는 사건은 팩트 아니에요. 100% 팩트예요. 누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 그러니까 평생 이게 뭐가 되죠? 자기 안에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렵지만요, 나는 그냥 누구 때문에 여기 왔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가 여러분이 어느 예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총체적인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기름 부으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다윗은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구나. 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 증표가 그 자기 안에 부인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내가 이제 그냥 죽고 싶어가 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리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구나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리즌이, 그 이유가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된 성도는요, 이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예요. 오늘의 내 모습을 분석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분석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어렵다는데 엊그저께 통하면서 어떤 분하고 통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얘기하면서 마쳤어요. 요새 그런 교회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짜 어려운데 정말 그렇게 마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었어요. 현대의 모습이 천덕꾸러기 같고 도망가는 다윗과 같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 나 다윗은 기억하는, 내가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까 양은요, 기름 부으심이 총체적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이유가 되어질 수 있고 살아도 기쁠 수 있고 남의 눈 탓하지 않고 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환대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기름 부으시는 건 뭐냐면, 오늘 다윗도 그걸 잘 알죠. 광야와 사막의 시대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은 뭐냐면 주인이 손님에 대한 극진한 호의와 친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환영하는 의식이, 기름 부음 의식이 그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 나오고, 그 예수님도 탓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왔는데 어떻게 발 씻을 것도 주지 않냐고 말씀하시잖아요. 향유는 좋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의미로는 행복과 번영, 그 다음에 재물, 명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살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양에게 기름을 부을 때 털도 보존이 되고 양 고기도 보존이 되고, 그리고 그쵸? 그 모든 것이 보존이 됐던 것처럼 살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 성경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소생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더 풍성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유대인의 마음 착한, 오늘 우리 수련이가 나눠준 be kin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절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인의 모습을 통해 힘들고 지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귀한 손님으로 환대해 주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건조함처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촉촉하게 적셔줄 뿐만 아니라 좋은 향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심으로,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에게 숨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 내가 무엇에 처하든 내 삶에 의미가 있기에 마지막 저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내가 오늘은 도망자고 내가 오늘은 매국노이고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게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환대하시면 내게 그 테이블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어디까지 차려주셨죠? 그 주님은 아까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예. 이거 인도의 예수님을 누가 그린 건데요.
데이빗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까지 다 내어주실 정도로 상을 차려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지체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상을 차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상을 차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을 믿음에도 다윗처럼 도망자의 자리, 매국노의 자리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을 차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때로는 동성연애자들이나 때로는 누구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저해가 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상을 차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는 주님이 당신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아까 우리 수련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너무 멋진 기도했어요. 패밀리가 아닌 네이버에게까지도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all of them, because all of them are your special people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랑과 값진 희생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모두가 더 깃들어 있기에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대안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당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시고 우리로 당신의 테이블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나의 귀하게 여겨주심이 바로 그 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잔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을 오늘 사실 비대면이지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성찬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예수가 나눈 빵과 포도주를 기억하는 그 몸된 지체가 바로 성도이고 교회된 우리입니다. 자, 그 기름 부으심이, 그분의 환대와 부르심이 이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 환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기억할 때 그 삶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